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통일찬송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교의 교제와 교회의 이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3절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피를 말리는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이제는 민감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 수입으로 살고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 해설 27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5계명 효도에 대한 6번째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찰스 피니의 당신의 목사를 돕는 28가지 방법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목사님을 도와야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첫째, 목회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목회자를 도울까? 1. 자기 목회자를 돕기 원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날마다 쓸 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사역에 온전히 힘을 쏟으려면 그의 시간을 목회 외에 어떤 외적인 일을 하는데 쓸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생활에 쓸 것을 공급받는 문제는 물론 가족에 쓸 것들도 포함해서 모두 전적으로 교인들한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이것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지만 주위로 둘러보고 교회들이 주께서 명하신 이 명령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지 보십시오. 교회가 목회자를 찾을 때 가장 사례비가 적게 드는 목회자를 찾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목회자의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끼니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조금도 여유 없이 딱 맞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목회자의 사례비를 너무나 적게 결정합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가족이 아무리 전략한다고 해도 그 사례비로는 아주 쪼들리는 생활밖에는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경 연구에 몰두하고 또한 목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외적인 생활의 염려들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구애받는 일이 없도록 생활을 보장해 주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박앤세일이나 찾아다니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못하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면 그의 마음은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로 하여금 그런 염려에서 놓여 자유롭게 목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목회자에게 성실하라. 목회자가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차로 재듯이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대접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경제생활에 아무런 곤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생활을 지지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3. 제 날짜에 사례비를 드려라. 목회자를 고용하는 식으로 봉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후원하는 방법을 놓고 볼 때 많은 교회들이 사례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년 뒤 목회자의 사례비를 드리지 않고 연체한 액수는 수백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지 의아해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교회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례비를 신실하게 지불하리라는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성령을 지속적으로 쏟아부어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목회자로 하여금 사례비를 요청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교인들을 졸라 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는 것보다 더 목회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대적을 만들고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례비를 주지 않고 그로 하여금 돈을 달라고 자꾸 재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점과의 신용 문제가 걸려 있다면 즉시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과 하나님의 복이 관계될 때면 그들은 그런 문제를 제쳐둘 것입니다. 만약 그들 중 누가 은행에 빚을 지고 있다면 은행 문을 닫기 전까지 그곳에 도착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 측이 항의라도 해오면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회자는 사례비를 달라고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례비를 드리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불편한 가운데 있음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도시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시골교회만큼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류하는 나태하고 잔혹스러운 참으로 비통스러운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그렇게 한 뒤에는 자신들의 교회에 부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5.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사도들도 그들이 섬겼던 교회들을 향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참으로 목회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목교 사역에
성공하길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강단에 나갈 때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는 냉랭하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람과 같이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설교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너무 기도하다가 병까지 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목회자가 홀로 목회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왜냐고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들으신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도해 주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일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것이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에 대해서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저는 한국의 5만, 6만 개를 품에 안고 기도한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파라처치 40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죠?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6.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 생계를 지원해야 하고 또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식하지 않게끔 목회자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7. 모든 것을 정돈해 놓으라. 8. 교회 건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9. 예배실의 온도는 아주 덥지 않을 정도로 따뜻해야 한다. 10. 예배실은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11. 사람들은 애완용 강아지나 좀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집에 맡겨두고 교회에 와야 한다. 12. 교인들은 이 집 저 집 방문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목회자를 도와야 한다. 13. 교인들이 성경 공부반 모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14. 교회는 교회학교와 기독교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15. 교인들은 믿음과 형제에서 우러난 방문을 통해서 교우 간의 신앙 상태를 살피고 또한 영적인 면에서 독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16.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끝마치고 난 뒤에 교인들한테 어떤 효과가 미치는지 신경을 써서 살피고 기도해야 한다. 17. 설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18. 선을 행하기 위해 세워놓은 여러 계획들을 실천함으로써 목회자를 기꺼이 도와야 한다. 19. 교인들은 기도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하며 또한 제 시간에 참석해야 한다. 20. 교인들은
기도 모임에 빠지지 말고 19, 20 교회 상태를 살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목사에게 물은 뒤에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요약입니다. 첫째, 목회자가 목회사역에 실패하는 것이 항상 목회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둘째,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여 사역하게 된 뒤 그의 목회사역을 돕지 않는다면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많은 교회들이 영적 각성을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목사를 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고, 즉 다른 교회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꼴을 주는 목회자를 다른 교회가 대접한다면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다. 목회자에게 관대하라.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일만 한다면 당신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게으름만 피우고 투털대면서 불평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에 불순종하고 무익한 일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옥에 대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파더라고 그러죠. 영의 신아버지. 근데 개신교에서도 특별히 한국교에서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며 협력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찰스 피니의 목회자를 돕는 28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미 이분의 책 부흥론을 통해서 많이 읽고 깨닫고 그리고 전했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물론 시대 차이가 있죠. 1792년에 태어나서 1875년에 소천하셨으니까 벌써 300여 년 거의 차이가 있죠. 미국 2차 부흥운동의 지도자이며 그리고 부흥사이며 많은 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는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여성 흑인들의 교육과 사회교육을 증진한 분입니다. 그는 장로교인이면서도 극우로 치우친 그런 장로교인이 아니라 알미니안,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사회개혁, 그리고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주장하는 그런 감리교회와도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했던 가슴이 넓은 관대한 사랑을 가진 주의 종입니다. 예,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교회와 비교를 해봅니다.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최소한 그 당시에 미국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말씀은 우리처럼 뜨겁게 뭔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전략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DNA,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 한국교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부흥과 성장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전처럼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보충해서 또 확인하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리셋해서 축복하시고 새로운 세대로 우리를 쓰시어서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부는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50여 년 전에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모자람을 보충하고 그리고 넉넉한 은혜 주심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맺어 천국 창고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로 아버지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예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